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봉독은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사랑부의 우리 김영호 형제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에 늘 마르다가 이르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대신에 벌써 내 냄새가 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명이 하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과 장애인주일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안재영 목사입니다. 사랑부에서 장애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제가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부 예배는 원고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하거든요. 그 예배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예배 인도를 맡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제가 긴장이 되고 저희 부족함을 너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 바라는 바는 저희 부족함은 좀 가려주고 오직 이 부활주일, 장애인주일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장애인 사역만 했었는데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 일반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랑부에서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했던 한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금방 영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고 김금표 형제입니다. 금표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은 저희 사랑부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만 그의 가족에게는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그러시지만요,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아들이 가족의 곁을 떠났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표를 떠나보내고 황망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장례식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유가족과 우리 사랑부 지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됐던 날 담임 목사님이 위로 예배에 오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도 죽음도 금표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지금의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순간도 금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막을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금표를 가슴에 꼭 붙잡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 금표가 부활의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아픔과 슬픔, 죽음조차도 모두 이겨내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금표와 같은 장애인 가족에게 부활의 소망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장애 자녀나 장애인 가족을 둔 분들이 갖는 부활의 소망은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평생 장애로 인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살았던 그 자녀가 부활의 날에는 장애가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이 땅에서 받았던 아픔, 슬픔을 다 위로받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가족들은 이런 꿈을 꿉니다. 부활을 꿈꿀 때 이런 꿈을 꿉니다. 부활의 날 내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가 그토록 들어보고 싶었던 그 말,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엄마 아빠 마음 다 알아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내 자녀에게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부활의 날에 듣게 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 가족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최고의 기쁨을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속에 나왔던 우리 서윤이와 금표가 그렇게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를 만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없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부활의 날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저도 부활의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에게 비록 육신의 장애는 없지만 고백하건대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24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이 바라봐집니다. 예수님을 보기보단 TV나 인터넷을 보는 게 더 즐겁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보다 집에서 게으르고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사모가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 분노, 중독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 하고 싶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괴롭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가 없고 고통이 없는 부활의 날은 육체의 장애인에게만 사모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장애인 가정임을 저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나병을 가진 장애인이었고요. 여동생 마리아는 그 당시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런 오빠와 여동생을 힘겹게 돌보는 그런 여성 가장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가난과 장애
그다음에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왜 이 가정을 이렇게 사랑했고 이 가정을 통해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나사로 남매는 자신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오직 부활만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뜨겁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강도요, 창녀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원의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로 남매처럼 부족하고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때 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문제가 아닌 형제의 고난이 보여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이 사랑부 사역과 이 봉사위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바로 형제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형제의 고난에 함께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랑부와 예수마을학교 그리고 봉사위원회 많은 분들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섬기고 그들과 아픔을 나눕니다.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나누지만 이것을 통해서 형제의 고난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고난을 10명이 나누어 담당하면 공동체를 통해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작은 것을 담당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에게 부활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늘 고생하며 산 두 자매가 오빠의 죽음이라는 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까요? 그들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까요? 저는 장애인 사역과 이 복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늘 이 문제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줘야 될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들과 함께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랑부 부모님들 모임 중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부 부모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한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우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와 가난으로 고생하며 산 나사로가 너무 불쌍하게 죽어서 예수님이 울었을까요? 아니면 남겨진 두 여동생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나요?
이 질문에 함께 묵상하던 다른 한 어머님이 받은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애인으로 불쌍하게 산 것이나 그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해하며 우신 이유는 힘든 삶을 살아온 나사로 남매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볼 것으로 예수님이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매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사랑부 엄마들을 보시고 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든가 재활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우시는 이유는 아이의 장애로 고난의 삶을 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와 주님이 우시는 이유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장애와 우리의 힘겨운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이 정말 주길 원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와 고난을 당한 이들과 당연히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남매와 그리고 사랑부 가족들 그리고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나사로 남매의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나사로 남매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 남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위협과 핍박 중에도 나사로 남매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대로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었을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막연한 미래일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의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현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은 바로 닥칠 실제의 일이었고 믿음을 통해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고난도 유혹도 이 땅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 남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더 품게 되는, 지금의 고난 때문에 더 간절히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눠주신 살과 피를 받음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형제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